우리가 이 세상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를 때까지는 좋으나 싫으나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그냥 돈만 좀 많이 벌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즉 제대로 살아야 인생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면은 사는 게 늘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되는가? 나와 내 자식이, 내 집안이 편안한 인생이 되겠는가? 행복한 인생이 되겠는가? 그거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세상 책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정답을 내야 되지, 풀기는 풀었는데 오답을 내면은 그건 푼 게 아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에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이 성경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자, 그 저자이신 성령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럼 해석이 바른 해석이면 어떻게 되느냐? 사는 것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사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21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또 우리는 파악을 하고, 아,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생은 점점 떠나고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나올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알아야 됩니다. 학교 갈 때마다 지식이 늘어나잖아요. 갈 때마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늘어나죠. 학교 열심히 다니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면은 나올 때마다 눈이 열리고 나올 때마다 눈이 열립니다. 아,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은 이제 이거 쳐다보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선 이 본문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복을 적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면 된다. 1년에 3번 꼭 나오라. 모든 남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뭐 종교적인 행사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모르죠. 자,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남자가 기도하는 공간, 여자가 기도하는 공간이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슬람교도 그렇죠. 남자 여자 완전히 가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남자만 사랑하고 여자는 미워하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은 다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영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생명 가진 자를 남자라는 호칭을 여기에 표현을 해 나왔습니다. 그럼 여자는 뭐냐? 생명이 없는 자,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자는 여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대체적인 영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러면 문자적인 남자 여자로 보면 성경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가진 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아는 자입니다. 그 여자는 뭐냐? 아직 예수 안 믿고 자기 영이 죽어 있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귀신도 천사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즉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여기서 남자 여자라는 표현을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남자 여자 그대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영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은 자는 1년에 3번 꼭 나오느라. 그럼 3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늘 나옵니다. 나오는데 특별히 이 절기 3번은 반드시 나오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나오라 않게도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늘 교회 나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교회 나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오라 안 오라 소리 안 해도 그냥 나옵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성경 알아야 되니까. 학생은 학교에 가잖아요. 학생 아닌 사람은 학교 안 갑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교회에 갑니다. 왜? 아니까.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교회에 늘 나옵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가 차이 나면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 차이 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믿음 가지게 됐고 생명 가진 자 됐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알고 천사 알고 귀신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엄청나게 많이 알았습니다. 고생 안 하고 살잖아요. 이게 이제 남자입니다. 근데 언제 나오냐?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 하면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는요 알면 좋지만 상세히 다 몰라도 돼요. 그럼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때 6월절인데 6월절에는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순나물과 무교병과 양을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을 탈출하죠. 이 6월절이라는 영적으로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 죄에서 탈출하고 세상 사람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뭐냐?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요 누룩 넣지 않는 빵입니다. 딱딱하죠. 맛이 별로 없으면 누룩 넣어야 이 떡이 부드러워지는데 누룩 안 넣으면 딱딱하죠. 그 딱딱한 빵을 먹는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떡으로 말하면은 무교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해요. 세상의 말은 부드럽고 재미있습니다. 그거는 누룩을 넣은 빵이라 할 수 있죠. 세상 말은요 달콤합니다. 네 맘대로 살아라. 돈 벌면 된다. 야 남편 자식 다 필요 없어. 나만 건강하면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진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기도해야 돼. 이거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기가 막힙니다. 내게 별로 좋다고 느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래서 이제 무교병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부터 시간이 지나면은 77이 49, 50일째가 오순절. 여기서 뭐라 나왔냐면은 77절 되어 있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무슨 일이 나느냐?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바로 성령 받는 게 아니죠. 예수 처음 믿을 때 뭐가 뭔지 몰라요. 교회가 뭔지 이게 뭐에 돌아가는지. 그냥 절간도 종교고 교회도 종교고 성당도 종교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를 때는. 그러나 이제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내 인생 망치는구나.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죠. 이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가 성령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땡이냐? 땡이 아니에요. 학교 들어가면 땡이냐? 땡이 아니라니까. 학교 들어가면 공부해야 돼요. 직장 입사하면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생기느냐? 돈이 생기잖아요. 학생이 학교 들어가면 이제 세상 지식을 배웁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6월절 무교절을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의회하다 보니까 이래가 안 되겠구나. 이래가 하나님께 회개해요. 눈물 흘리면 뚝뚝 흘리면 하나님 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울고 불다 보면은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성령 임한 자가 있고 아직 성령 못 받은 자도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한 달 있으면 월급이 탁탁 나와요. 그 월급 받아야 살 거 아니에요.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사람은 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죽을 때까지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그냥 너무너무 좋은 복을 받아요. 복을 하나님 복 줍니다. 하나님 안 보이죠. 신기하게 안 보이는데 복줄 자에게 복 줍니다. 그럼 복 받은 증거 뭐냐? 되게 편안합니다. 사는 게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힘들었잖아요. 사는 게 왠지 힘들었어요. 돈이 있어도 힘들고 아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직장일도 그렇고 사는 게 힘이 듭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복 안 줍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이거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그 작업이죠.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이 보이지 않게 내게 임하는데 이상한 인생이 편안해요.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인생도 편안합니다. 그걸 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어요. 조금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은 편하다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예수 믿을 때는 되게 편안해. 사실 편안합니다. 편하려고 예수 믿었지 힘들게 살려고 예수 믿은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기도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는 하면 되고 이런 기도는 안 해야 되는구나, 예수는 이래 믿으면 복 받고 이래 믿으면 잘못되는구나,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비난해서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알아야 사는구나 등등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이제 기도하고 말씀 깨달아 1년 동안 이제 얻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저 만나가 필기행기 노트가 몇 권입니까? 우리 장로님 해도 노트 이만큼 됩니다. 노트 이만큼. 다 노트가 이만이 될 겁니다. 그동안 뭐 필기한 거 엄청 많습니다. 뭐 너무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필기한 게 많습니까? 엄청 많죠. 저를 만나서 여러분이 필기한 거 정말 많습니다. 노트 10권, 20권, 30권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시공부함보다 더 양이 분량이 더 많을 겁니다. 어떤 뭐 그렇게 내용이 많으냐? 그럼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성경 그냥 그렇지 뭘 그 아는 게 많냐? 그렇죠. 모르면 알 게 없어요.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알아야 될 게 한두 개 아닙니다. 야, 이거 세상 사는 게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구나. 우리가 결국 복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 복 받아야 내가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복 못 받으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 살아야 돼요. 복 받아야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야 됩니다. 완전히 자유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자 됐잖아요. 땅 다 뺏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염려 걱정 이겨야 돼요. 미움 미래야 이겨야 돼요. 질병 이겨야 돼요. 가난 이겨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전부 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이제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제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총 쏘는 거 자꾸 연습하면 나중에 이제 정말 총 잘 쏘는 사람 되잖아요. 한번 쐈다가만 정확하게 목표물에 적중합니다. 그 연습을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자꾸 배웁니다. 그럼 점점 더 정확하게 삽니다.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그러면 세상을 제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많이 얻은 사람이 있고 적게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보 777 다음 뭡니까? 초막절이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제 가을에 수확을 다 끝내고요. 가을 수확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농사 잘 되게 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다 끝내고 집에 자면 되지 왜 또 초막에 그 들판에 초막에 자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에게는 교육입니다. 그 멀쩡한 집 놔두고 추수 다 하고 난 다음에 들판에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이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거하면서 뭐 하느냐? 감사하다는 거죠. 또 한 해 농사 잘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 지금 이제 신약에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 믿는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은혜 많이 주셨고 이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고생 아니하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추수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배 안 굶잖아요. 다 1년 동안 농사 지났으니까. 농부가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수확을 끝냈을 때 농부가 가장 행복하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고생 안 하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생하면 안 돼. 고생한다는 것은 잘못 살았던 겁니다. 고생 안 한다는 건 제대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 이거 알고 싶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은요,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고생하기 싫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안다 이 말이요. 농부가 일하고 싶어서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더위에 돌았습니까? 밭에 가 일하게. 근데 보세요. 다 밭에 가 일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먹고 살라고. 가을에 수확을 해야 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왜 가느냐? 일요일에 놀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놀지. 미쳤다고 교회 가냐? 그래, 교회 안 올 수 있습니다. 놀러 갈 수 있어요. 땡볕에 그래, 놀지. 밭에는 뭘 하고 땡볕에 나가냐? 그 땡볕에 안 나가면 돼요. 그 뭐 됩니까? 가을 농사 수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오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이걸 알았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게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오는 겁니다.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초실절 성령 다 받아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깨달아 하늘의 것 많이 얻어야 됩니다. 즉 하늘의 일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고생하지 않을 만큼,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만큼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장막절이에요. 요 세 절기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 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단이 이단. 예수 믿어서 낙제생, 성령도 못 받고, 성경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학교는 갔는데 시험 치면 10점, 시험 치면 20점. 학교는 가기는 가요. 낙제생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지지 않고 내게 지지 않고 나와 내 집안을 복되게 만들겠다 하는 그 일이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글쎄요, 잘 없습니다. 엉터리는 엄청 많습니다. 한국 교회 진짜는 많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면 알아요. 굉장히 편하게 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엉터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힘들게 사죠. 대통령도 힘들고 국회의원도 힘들고 사업에도 힘들고 출세에도 다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인생이 그리 됩니다. 마지막에 비참해집니다. 인생 떠날 때 우리가 비참하다는 건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세상 살면서 하늘의 것, 땅의 것 많이 얻은 사람, 즉 행복한 인생 되는 사람은요, 말 안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나올 때마다 감사의 예물 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복 받은 대로 복을 받아서 알아서 자기가 복 받은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겁니다. 꼭 추수감사절만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세상을 제대로 사는 사람. 반대로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천사 귀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21세기야.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냐? 되게 똑똑하게 보이죠? 똑똑하지 않아요. 무지 힘들게 삽니다. 사는 게. 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는 사람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맨날 얻어 터집니다. 그럼 왠지 힘들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 방법 몰라요.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게 맨날. 이놈은 이 맘대로 저놈은 저놈대로 지 맘대로.
각 나라 보세요. 문화라는 그 뚜껑을 덮으셔가지고 이 나라는 이 문화 따르고 저 나라는 저 문화 따르고 문화라는 것에 종이 돼가지고 그냥 그게 사는 방법이죠. 사는 방법 모르니까 문화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제대로 사는 사람 1000명 중 1명 만날까 말까 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보세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개파입니다. 짐승처럼 살아도 본인이 짐승이라는 걸 몰라요. 영안 딱 열리면 알아요. 사람으로 사는 거하고 짐승으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 납니다. 저는 사람 짐승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알아야 알지 모르면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모르면 어째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뭐 그냥 살다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이제 멸망의 장소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고생해도 이 고생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 고생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느냐 처리하느냐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옛날 그랬잖아요. 아야 그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세상 태어나 예수 잘 믿어라. 남자든 여자든 성이 어떤 거든 관계없다. 예수 하나 잘 믿어라.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 잘 못 알아듣죠.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내가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요. 내 영혼에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불신자, 우리가 옛날 불신자 할 때 자기 영혼에 관심 없어요. 오직 이 껍데기, 땅 속에 들어간 이 껍데기, 육신이 있잖아요. 이 몸을 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지고 가작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이 완전 육신의 종으로 살잖아요. 그 육신의 종으로 살아도 그걸 몰라요. 내가 육신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걸 몰랐죠. 예수 믿어서 이게 인생이 이게 이래 되는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걸 많이 얻으면은 이제 성령 받고 은혜와 진리 얻고 이제 영안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참 이제 편안하게 사네. 걱정거리 없어요. 편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마다 날마다죠. 너 의인이네. 너 잘 산다. 그래 맞아 그래 살면 돼.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나를 맞다고 그래. 너 잘 산다. 이 의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맞을 일이 없죠. 5년이 가도 제가 3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두드리 맞는 일이 없습니다. 와 이렇게 편안하죠. 그 영안이 열려야죠. 이 세상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열린 사람이 알지. 이 눈이 닫힌 사람은요 죽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복을 주셨구나. 내가 편안하게 사는구나. 그래 이제 생활에 이제 어려움 없잖아요. 힘든 일은 점점 떠나죠. 그냥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린다는 거죠. 이 복을 누린다는 단어가요. 나중에 깨닫고 나면 되게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몰라가 그 고생하고 살았구나.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속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깨달았기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를 얻어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가 공부를 해야 어려운 수학 문제 풀어요. 안 배우면 절대 그 문제 못 풀어. 은혜 받고 진리 얻어야 인생이 풀어집니다. 이래 되는 건 풀어져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 이제 사람이란 그렇죠. 산다는 것이 뭐냐. 첫째는 영혼을 살려내어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늘 해야 할 일이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인생을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전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는 게. 이제 힘든 거는 이제 살지 말고 오늘 또 편안하고 내일 때 10년, 20년, 30년 편안해야 됩니다. 사는 것이 좋아야 돼요. 사는 것이 사는 게 싫다 그러면 안 돼요. 사는 건 좋아야 돼요. 그렇게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방법이 뭡니까? 기도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은혜 진리 얻어야 그게 가능해요. 학생이 늘 학교 가듯이 직장인이 늘 직장 가듯이 늘 우리가 교육하잖아요. 오고 듣고 배웁니다. 아 그래 되는구나 그래 되는구나. 그래서 배우고 이제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인생이다. 고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 그러죠.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하라는 것,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 세 가지 꼭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 어려운 게 쉽잖아요. 그죠? 내 영혼 항상 살아있는 상태. 오늘 죽으나 내일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딱 준비해 놓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그 다음 세 번째, 아버지가 하라는 거.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예,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거 늘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하늘의 거 많이 얻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하늘의 거 얻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땅의 거 많이 얻으면 부자라 하잖아요. 우리가 부자. 저 사람 되게 부자다. 돈 많이 벌었거든요. 하늘의 거 많이 얻고 땅의 건 하늘 보너스를 준다 그랬죠. 그를 부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행복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행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살라고 우리가 지금 익합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뭐 추수감사절이니 뭔 절이니 그러고 나와 예배 드리는 거요. 행복한 인생 되려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가. 그래 진짜 행복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도 행복하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막 술 마시고 막 놀러 다니고 친구하고 막 수다 떨고 행복하려고. 행복해 보이지만 잠시 후에 바가지 깨듯이 다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 세상 내가 부를 때까지 너는 행복하게 살아. 너 울면 안 돼. 힘들면 안 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방법이 다는 설명할 수 없고 자 골로새서 3장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페이지는 우리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3장 15절 326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우리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변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은 보세요. 3장 15,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으니 뭐냐면 편안해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보세요. 맨날 걱정, 이거 걱정, 저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늙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지. 막 걱정거리가 한두 개 아닙니다. 나라 일 쳐다보면요. 시험길 나고요. 걱정되고, 친구를 봐도 걱정되고, 전부 다 걱정거리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님이 아무 염려 말라. 내가 있다. 그런 건 내가 다 처리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럼 웃자고요. 너 편안하게 살아라. 마음의 평강. 그래서 집안일이 어떻게 되든 나라 일이 어떻게 되든 우리 마음 편안해야 됩니다. 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내 마음의 평강이 절대 깨지면 안 돼요.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케 하라. 이게 이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늘 이 방식대로 살아가요. 평강이 깨지면 또다시 기도해가지고 평강을 딱 유지합니다. 마음 편안합니다. 세상에 뒤집히든 안 뒤지든 관계없어요. 대통령 누가 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합니다. 아버지가 알아한다니까. 내가 일일이 뭐 관여해가 이리저리 할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께 딱 맡기고 너는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끝에 보면 뭐습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맨날 원망 불평이죠. 막 이거 원망 저거 원망 죽일 놈 살릴 놈 뭐 어떨 놈 그러면서요 화가 이 속에 꽉 차가 분노가 차가지고요 그래 살잖아요. 그 분노는요 독입니다. 인생 망치는 독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 몰라서 원래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뭔 놈 이래야 이제 좀 편안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그래 살면 안 돼요. 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입에서 늘 마음에는 보세요. 마음에는 평강이죠. 편안하죠. 육신에는 뭐 어려운 일이 없죠. 좋은 일만 있어요. 그럼 감사는 절로 나와요. 밥 한 그릇 얻으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뭘 하나 얻으면 감사합니다. 선물 주셔서 감사 나오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 또 한 주간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한 감사.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평강과 감사.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취해야 돼요. 반대로 살지 말고 우리 옛날에 거꾸로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더 어려운 일 당치 아니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오늘 무교절 77절 장막절 그 세 가지가 무엇이 영적으로 쭉 깨달으시고 거기에 모든 그 인생이 나의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어쨌든 간에. 그래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늘 하는 말이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알아야 된다. 늘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점점 행복하게 반드시 되어집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